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일들이 무언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할 때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뀌니까 통일이 됐다. 그래서 통일,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하고 갈라졌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파사가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메대 나라에는 다리오 왕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의 선지자가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 때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그 70일에 7일에와 60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리고 나서 사도시대가 열리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후로 보세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계속 이제 세상에 내보내면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또 성장하고 완성되는 거지. 그것이 지금까지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한결같이 유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온 그 인류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한 곳에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따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자원한다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의 길을 따르는 거지. 그럼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옥중에서도 듣고 어떤 사람은 또 길거리에서도 듣고, 그리고 어쨌든 복음이 그렇게 증거된 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를 사건들에 대하여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전체가 그물이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는 7 등불 위에 7관이 있고 그 곁에는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오른편에 또 하나는 그 왼편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2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 때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가 깨워서 네가 본 것이 뭐냐, 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모든 계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지, 미가엘 천사는 군대대장이고 이런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는 반드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소식이 오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 선지를 깨워서 보여준 것이 뭐냐? 2 올리브 나무. 2 올리브 나무가 오른편, 왼편. 그리고 이제 그 2 올리브 나무는 누구냐 물으니까 이들은 2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온 땅에, 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둥근 곳에 두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을 7번이나 설명했어요. 7번이나. 그걸 우리가 올바로 잘 상고해봐야,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올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2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온 땅의 주 곁에 있다. 이 말은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인데 온 땅에 금초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초대 사이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2 올리브 나무와 촛대라 그랬어요. 그들의 사역을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거룩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구약에서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합당한가 안 한가, 그걸 재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 경건에 훈련할 때는
눈이 밝아야 된다. 총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밤때 그때 언제입니까? 1300년 반이잖아요. 1300년 반에 일어날 사건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 똑같은 천사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지.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이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증인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공중의 달로 표현했어요. 다윗은 공중의 달.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반사체지.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이 증인은 반사체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증인에 대하여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와서는 그 증인이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럼 이 1260일 동안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옷은 누가 입었어요? 상복이라고 그러지요. 상복. 우리 말로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없지요. 굵은 제복이라.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나라에 또 무슨 임금이 왕이 죽으면 굵은 제복을 입었잖아요. 이거 뭐냐? 그게 뭐냐면 나는 부모를 죽게 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은 회개를 그렇지. 회개하라. 죄인들은 회개하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에 대해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 사는데 관심이 있지. 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무엇이 죄인가? 일반 사람은 깨닫나요? 성경만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이 언제 찾아왔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왔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가면 그러면 죽음이지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종합적으로 올바로 잘 규명해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촛대니라 밝혀주고 있잖아요. 두 올리브 나무, 두 촛대.
이게 마지막 때 증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능력이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그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1260일 동안 7년 마지막 한일회의 전삼년반 그때 마지막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는 이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다 올라가 버린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그 권세. 이거 완성된 사람이거든요. 이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굴 통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야 되지요. 그래 두 증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땅을 다스리는 권세,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 때도 똑같았다니.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에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가 들어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끌어들여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이스라엘을 우상의 제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디셉 사람이 엘리야가 나서서 정면으로 승부를 겨루잖아요. 그게 엘리야 시대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거룩한 자를 위해서 이와 똑같은 증인들을 내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1260일 동안.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3성전을 쳐놓고 거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할 때, 경배드린다고 할 때,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지면은 뭐가 시작되느냐. 그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자기들이 가장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의 증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증인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9장에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마지막 사역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대적이에요.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이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으면은 마땅히 두 증인들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역이 맡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났을 즈음, 그러니까 전3년반이 끝날 즈음에서는 이들에게 뭐 하느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이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그래, 이것이 어떤 곳이냐? 이것이 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언어와 그랬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들이라. 그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지요. 한 군데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라고요. 7번이나 맞아, 7번이나.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7 천둥소리라 그랬어요. 7 천둥소리.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두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그래. 엘리야가 산으로 도망가고 산 꼭대기에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거룩한 자를 50명씩 둘로 나눠서 그래서 불 속에다가 식량을 공급해 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혀. 이스라엘의 선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이거밖에 없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할 때 나밖에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전사가 말합니까? 야,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남은 7,000명이 있어. 그래서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이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을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온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런데 이런 구절을 짜집게 해가지고 휴거된다라고 거짓말하는 얼마나 많아요. 이건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한 거지. 그게 보여야죠. 내 몸에 물과 피가 있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말에 미혹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올바로 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엇이든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때 호련히 변화된다.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이 사건이 뭔가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불리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거짓 이론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순교자입니다. 마지막 순교자.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서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이게 둘째 화예요. 첫째 화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유프레드 전쟁. 연월 일시에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그게 첫째 화예요. 그리고 둘째 화는 뭐가 둘째 화냐? 두 증인의 마지막 사역 1260일.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거룩한 자가 회개하고 완성되길 기다리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것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12장에 가면은 그 헤이븐 여자가 나오죠. 헤이븐 여자가 누굴 출산합니까? 순교자를 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워진 어머니인 교회가 순교자의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왜?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잖아요. 사탄이 방해하고. 여러분이 스가랴서 4장 보세요. 계속 방해하지.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환난에 대비해서 하나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